지난 시간 강의에서 이단은 진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훼손하거나 진리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분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었죠. 첫째, 성경의 가감. 둘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 셋째, 성경의 계시성을 무시하거나 부족하다고 하는 주장. 넷째, 비윤리성과 반사회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세무민, 이렇게 5가지를 기준으로 이단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즉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복음 전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교회는 그 제자들, 즉 속사도들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또 지나 속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들이 교회를 이끌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도들은 물론 그들의 제자들도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같은 권위의 가르침이 존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고 이는 교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어야 할 교회에서 분쟁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또한 이런 분열은 마침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들에게 제국의 안정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한 후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한 데는 황제들의 정치적 노림수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란 건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이루신 역사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초기 교회가 각기 다른 주장으로 인해 분열의 징후가 생길 때마다 황제들은 각 교회의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통해 어떤 의견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이걸 에큐메니컬 회의라고 하죠. 에큐메니컬은 온 세상이란 뜻의 헬라어 오이쿠메네에서 온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를 분별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말이 전 세계 교회들의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지만 말이죠. 이렇게 에큐메니컬 회의를 통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의견이 정통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남겨진 신학과 신앙이 되었고 그르다고 판단된 의견은 이단으로 정죄되어 사라지거나 끊겨진 신학과 신앙적 사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만 한때 도마복음과 유다복음이라는 책이 발견되어 언론이 호들갑을 떤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복음서들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해체주의적 사상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져 이 책들로 정통교회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예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친 여파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은 이미 초기 기독교에서 옳지 않은 사상으로 판명되어 역사에서 끊어진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기엔 이단적 주장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교회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구분하여 폐기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런 옳지 않은 주장을 교회 내에서 제거하거나 사장시켜 버린 걸까요? 그것은 단지 옳지 않은 주장이어서가 아니라 독성을 가진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주장을 정통의 범위 내에 머물도록 허용한다면 교회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사상들은 대부분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교회의 주된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일치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독성을 가진 주장들을 분별하여 제거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런 독성은 교회 내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의 실제적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단들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단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 중 넷째와 다섯째, 즉 비윤리성과 반사회성, 그리고 혹세 무민적인 특징이 강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는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비윤리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근래 가장 문제가 된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여준 행위는 그들이 얼마나 반사회성을 띤 집단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실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이단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 행위는 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내면적 문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죠. 즉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혹세무민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나무, 즉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이단으로 규정된 주장을 펼친 분파들의 주장은 이런 행위적 이단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위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주장 자체가 문제가 없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눈에 확실히 띄는 행위적 이단들보다 행위적인 문제는 없으나 정통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의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오염시켜 기독교 신앙이 지키려고 하는 진리를 왜곡함으로 교회 내부에서 적대적 세력을 만들고 결국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파괴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몇 번이고 강조하였듯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거나 구원의 핵심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의 의미를 변질시키므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는 율법주의라는 왜곡된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질책임과 동시에 그 이유가 어떻든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를 확정해서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박해자들은 성도의 육체적 생명을 뺏을 뿐이지만 교회의 이단들은 성도의 영적인 생명을 뺏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단이라는 말이 가진 한자어 뜻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겠습니다. 한자로 이단은 달을 이자에 바를 단자를 씁니다.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하면 바르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만 의역하면 비틀어진 것이지요. 이는 이단의 겉모습이나 내용은 정통과 비슷하지만 결국엔 그 끝이 비틀어져 구원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걸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을 지역 차별이라며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엔
잘 나가다 어디로 빠졌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단은 이렇게 우리를 다른 목적지로 이끌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단은 우리의 실제적 삶을 위협합니다. 비윤리성과 반사회성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가르침이 한 개인과 그가 속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사람의 영혼을 위태하게 만들며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교회를 분열시켜 하나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희화화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서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따라서 우린 이단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바른 가르침을 따라 진리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